네, 우리 이 시간 함께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 보시면서 그냥 안녕이라고 인사하면 됩니다. 우리 선생님도 상관없이 우리 안녕이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안녕. 좋습니다, 좋습니다. 이거 뭐 압니다. 이거 익숙해지려면 2달 걸려요. 아직 한 달 더 남았으니까 한 달 더 하고 익숙해지도록 하죠. 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의 제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돌아가자입니다. 돌아가자. 다시 얘기하면 돌아간다라는 것은 이전의 모습으로 바꾼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자, 우리는 많은 순간에 여러 가지 일들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자, 여러분은 이제 교회에 나왔잖아요. 교회에 나와서 이제 교회 생활을 해요. 그러면 교회에서 하지 말라는 게 있어요. 뭐 하지 말래요? 목사님이나 선생님이 항상 얘기하는 거 있어. 뭐 하지 말라 그래? 아, 이건 선생님 입장이고. 자, 아이들 너희에게 선생님이 자꾸 뭐 하지 말래? 게임하래? 게임 하지 말래? 게임 재밌는 거 아니에요? 뭐 하지 말라 그러면 거짓말 하지 말라고. 그리고 부모님 말씀에 토달지 말라고. 근데 이런 거 말고도 우리한테 많은 제약들이 사실은 생깁니다. 교회를 다닌다는 것 자체가 사실 우리에게 어찌 보면 제약이라고 얘기하는 무언가를 할 수 없는 제한들이 생긴다라는 거죠.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그 제한이 나에게 주어졌을 때 그것을 따라 나아가는 사람과 그것을 그냥 무시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의 인생은 완전히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죠. 우리 7절입니다. 7절인데요. 다시 12장 7절은 우리 다시 한번 읽을게요. 네,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여기까지만 보면 됩니다. 자, 다윗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계속해서 우리는 다윗을 배웠습니다. 다윗에 대한 평가가 뭐였냐면 믿음이 좋은 사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을 위해서 먼저 기도했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자, 그러면 다윗은 위대한 사람이고 믿음이 좋은 사람이죠. 누가 봐도 그렇잖아요. 그렇게 살아갔으니까. 근데 아이러니하게 그런 사람에게도 죄라는 게 생겼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잘못한 일들이 자꾸 생겨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보면은 다윗이 무슨 짓을 했을까요? 다윗이 무슨 짓을 했어? 우리아의 아내를 가져왔어. 자, 사무엘 하 11장 2절을 가서 보면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다윗이 하루는 어떠한 일이 생겼냐면,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이니까 하나님이 축복을 많이 주셨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그 나라가 이스라엘 너무 강대해져서 힘이 강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에 원래 다윗이 해야 되는 일은 뭐냐면 나가서 싸워야 됐어요. 그러니까 어떠한 전쟁터이든 다윗은 먼저 앞장서서 열심히 싸움을 해서 이기는 일을 했던 게 바로 다윗인데 다윗에게 여유가 생긴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나라가 너무 세. 이미 나와 함께 했던 장군들이 너무 힘이 강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이 가서 굳이 싸우지 않아도 가면 다 이겨. 그러니까 다윗의 생각 속에서 생기는 게 뭐예요? 아, 이제는 나 열심히 했으니까 이제는 내가 가지 않아도 이기니까 나는 좀 쉬어야겠다 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자, 그래서 다윗이 무엇을 하냐면 다른 그 나의 부하들은 그 전쟁터에 나가서 싸우고 있지만 다윗은 집이라고 얘기하는 왕궁에서 쉬고 있어요. 어때요? 다윗의 삶이 달라졌죠. 다윗은 항상 어려운 자리에 있었어요. 뭘 하더라도 항상 힘들고 힘들게 살아갔던 다윗에게 이제 평안함이 주어졌어요. 그래서 다윗은 뭐든지 할 수 있고 내가 원하면 잠도 잤다가 아니면 일어났다가 산책도 했다가 먹고 싶으면 먹다가 누군가 놀고 싶으면 사람을 불러서 놀 수 있는 자리가 이제 다윗에게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다윗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또 은혜를 주셨으니까 평화롭게 모든 걸 할 수 있는 걸 누리는 것이 당연히 다윗에게 마땅한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여기서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인데 편할 때 문제가 발생해요. 부모님들이 그런 말 안 해요? 여러분이 속을 안 새기면 이상하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너 요새 왜 이렇게 조용하니? 너 요새 왜 이렇게 문제를 안 일으키니? 불안하게 왜 그러는 거야? 라고 얘기할 때가 있죠.
왜냐하면 조용하고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것은 무엇이 일어날 수 있는 위험이 그만큼 많다는 거예요. 자, 오늘 다윗이 평안했어요. 오늘 이 다윗은 이제 하루는 아침에 딱 일어나서 쉬다가 자다가 일어나가지고 왕궁을 거니고 있었어요. 당시에 왕궁이 어떻게 세워져 있냐면 왕궁은 당시에 제일 높은 곳에 위치해 있어요. 그러니까 위에서 다른 사람들이 사는 것을 볼 수 있었어요. 근데 부하 중에 한 명이 사는 집에 한 명의 여자가 있는 거예요. 근데 다윗이 봤더니 너무 아름다워. 근데 자신의 아내가 아니잖아요. 근데 다윗이 유혹이 생겼어요. 그래서 다윗이 하는 행동이 뭐냐면 저 여인의 이름이 무엇인지, 어디에 살고 있고 무엇을 하는 누구의 아내인지를 알아와라 라고 얘기해요. 자, 결국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인 밧세바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하는 행동이 뭐냐면 밧세바를 자신의 왕궁으로 불러옵니다. 자, 문제는 여기서 발생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평안하고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고 너무나 좋은 상황에서 문제는 발생했어요. 그곳에서 오늘 다윗은 분명히 믿음의 사람이었죠. 다윗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갔고 기도가 그에게 무슨 일을 하든지 먼저 해야 되는 사람이었는데 그가 한순간에 유혹을 받은 후 무엇을 하냐면 성적인 타락이 그에게 일어납니다. 결국 평안할 때 문제는 발생했어요. 자, 그럼 다윗은 우리가 봤을 때 나쁜 사람이죠. 나쁜 사람이잖아요. 다른 자신의 부하의 아내를 취해서 성적인 행위를 했고 거기서 성적인 타락이 일어났어요. 문제는 여기서 끝난다면 그나마 다행이에요. 이 죄에서 그냥 벗어날 수 있었다면, 여기서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벗어날 수 있었다면 다윗은 그나마 성적인 타락에서 멈췄을 거예요. 문제는 죄는 또 다른 죄를 낳는 거예요. 마찬가지 우리가 하고 싶은 일만 하다 보면 그 일이 너무 익숙해요. 죄라는 게 무엇이냐면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분명히 하지 말라는 것들까지 포함해서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요새는 쇼미더머니 보세요? 쇼미더머니 안 봐요? 쇼미더머니 랩하는 친구들 막 나와가지고 하는 거 있잖아요. 이제는 래퍼의 시대가 아닌가요? 이제는 수업한가요? 아, 왜요? 나는 그런 거 보면 안 돼요? 나 아직 젊어요. 물론 보진 않았지만. 근데 보세요. 랩하는 친구들이 요새 막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 게 마약을 쏘는데요. 그래서 요새 막 뉴스 신문에 맨 앞에 나오는 게 누가 어떤 모 래퍼가 마약을 했다. 그래서 걸렸다라는 소리가 나와요. 근데 그 친구들이 처음에 하는 게 뭐냐면 작은 진짜 별로 향정신성 그 물질로 만든 그냥 자그마한 알을 하나 먹어요. 근데 그게 자극이 처음에는 너무 기분이 좋아. 근데 하나를 먹었는데 그 다음에는 두 알을 먹어야 그 똑같은 자극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점 더 센 마약을 찾기 시작하면서 결국은 자신의 삶을 송두리째 그 마약에 던질 수밖에 없게 만드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죄도 마찬가지예요. 첫 시작에 우리가 죄를 짓기 시작하면 그 다음 죄가 당연스럽게 따라와요. 왜냐하면 이전에 저는 죄는 나에게 너무 익숙해졌어요. 당연해졌으니까. 그러니까 그 다음에 죄가 또 생기고 그 다음에 죄가 또 생기고 또 생기고 또 생기는 거예요. 자, 오늘 다윗을 다시 와서 봅시다. 다윗이 누구를 취했다고요? 우리아의 아내인 밧세바를 성적으로 타락시켰죠. 그도 타락했어요. 자,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는 무엇을 하기 원했냐면 밧세바를 합법적으로 자신의 아내로 만들고 싶었어요. 그래서 문제를 발생해요. 뭘 하냐면 우리아를 불러요. 분명히 전쟁에 나가 있었잖아요. 전쟁에서 막 싸우는 사람이었어요. 자신의 위를 위해서 하던 우리아를 다시 왕궁으로 불러. 그리고 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열심히 잘했다. 너 수고했지. 이제 좀 집에 가서 쉬어 라고 얘기합니다. 자, 여기까지는 좋은 모습 같죠? 근데 우리아가 있는 그 집으로 왕이 음식을 보내. 자, 음식을 왜 보내요? 뭐 열심히 했으니까? 아니에요. 죽이려고 음식을 보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참 특이하게도 우리아를 통해서 어떠한 일을 하시냐면
우리 아가 집에 안 가. 수고했으니까 집에 가서 좀 쉬고 아내도 만나고 좀 편히 좀 있다가 다시 전쟁터로 가라 그러는데 우리 아는 자꾸 집에 안 가. 그래서 다시 한번 다윗이 불러요. 그리고 나서 그에게 포도주도 주면서 막 취하게 만들어. 그 다음에 다시 취했으니까 이제는 집에 돌아가겠지라고 생각하면서 다시 집으로 돌려보내지만 우리아는 또 집에 안 가. 자, 여기까지 했으면 그나마 살인을 저지른 건 아니잖아요. 근데 다윗이 도저히 안 돼요. 자신이 생각했을 때 이제 우리아를 정말 죽여야 돼. 그러니까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데 그게 뭐냐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맨 앞으로 보내. 그리고 나서 요압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우리아가 맨 앞에 싸우고 있으면 너희는 슬금슬금 뒤로 다 빠져. 결국 우리아만 남아서 싸우고 결국은 죽을 수 있는 자리를 그에게 만들어버려 라고 얘기합니다. 결국 성경은 기록합니다. 우리아는 결국 어떻게 돼요? 죽습니다. 자, 그럼 다윗은 지금 무슨 죄를 또 지은 거예요? 살인죄. 성적 타락이 살인의 죄까지 이루어지게 되고 그 이후에는 말할 필요도 없지. 그러니까 죄라는 게 너무 무서워요. 우리한테 있어서. 죄는 죄를 낳는다고요. 자,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윗은 어떻게 됐어? 죄로 인해서 망했습니다. 망했어요. 이제 다윗은 끝난 거죠? 자, 이제 설교 마무리할게요. 라고 하면 우리에겐 희망이 없습니다. 왜? 우리도 죄 짓잖아요. 똑같은 죄는 아니지만 죄를 지었어요. 그럼 우리는 희망이 없는 건가요? 더 이상 우리에게는 무엇을 할 수 있는 자리가 없는 건가요? 근데 하나님은 다시금 다윗을 찾아가세요. 우리가 다윗에게 지금도 믿음의 사람이라고 칭하는 이유가 사실은 여기서부터 시작인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을 통해서 기도하면서 모든 일을 했다의 시작도 중요하지만 다윗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내가 하나님의 힘을 의지합니다라고 얘기한 것도 중요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이제부터예요. 자, 7절에 와서 보면 나단이라는 사람이 등장해요. 나단은 선지자입니다. 근데 선지자가 와서 무엇을 하냐면 너 이런 잘못을 했어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잘못을 처음에 얘기할 때는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부자가 있는데 가난한 사람이랑 부자가 있어. 양과 염소를 많이 가지고 있는 부자가 있고 그냥 자그마한 그 양 한 마리로 그것을 자기의 딸처럼 사랑하는 가난한 자가 있는데 어떠한 사람이 이 부자에게 찾아와서 무언가를 내어줘야 되고 대접해야 되는 상황이 됐을 때 부자가 가난한 사람의 것을 빼앗아서 그 사람에게 대접했어. 그럼 이 부자는 어떤 사람이야? 라고 나단이 물어봐요. 그러니까 다윗이 얘기해요. 죽여야 된다. 그건 죄 아니냐? 잘못된 걸 하는 거 아니냐? 라고 얘기했을 때 나단이 딱 얘기해요. 그가 너다. 너야. 너가 그러한 죄 지었어. 너가 잘못한 거라고. 라고 얘기해요. 자, 그 상황에 우리가 있다고 생각합시다. 나는 왕이고 모든 걸 다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나는 어떠한 것이라도 다 감출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나에게 와서 너 죄 지었어. 너 잘못했어. 라고 얘기했을 때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쉽냐라는 거야. 나 진짜 잘못했네. 라고 말하는 거 쉽지 않아요. 만약에 나에게 감추어진 죄가 있는 것을 드러내는 거 절대로 쉽지 않아요. 제가 옛날에 저희 때는 이런 것도 늙어 보이긴 하는데 그 속셈학원이 있었어요. 속셈학원 알아요? 모르죠? 그냥 학원이에요. 근데 그때 이름이 속셈학원이었어요. 뭐 국영수고 다 가르쳐주고. 근데 제가 중학교 때 한 학원을 다녔어요. 근데 이제 그 친구들하고 이제 보통 학원을 다니지만 사실 학원이 저한테는 좀 멤버십의 의미가 있었어요. 친구들하고 같이 노는 자리였거든요. 그래서 수업 시작하기 전 그리고 한 다음 그리고 중간 쉬는 시간에는 항상 옥상에 가가지고 뭘 했냐면 축구를 했어요. 그래서 거기서 막 축구를 하는데 문제는 어느 날도 똑같이 막 축구를 하고 있었어요.
축구를 막 친구들이랑 하고 있다가 그때 마침 공이 좋은 게 없어가지고 좀 딱딱한 공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로 막 축구를 하다가 그 공으로 막 슛을 차다가 파이프가 부러진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서 물이 막 쏟았어요. 근데 우리는 그때 그 생각이었지. 어차피 옥상이고 우리가 여기서 도망가면 우리가 한 일이라는 걸 당연히 아무도 모를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친구들하고 말하지 않았어. 말하지 않았는데 알아서 다 그냥 도망쳐가지고 집으로 딱 갔어요. 근데 좀 두근두근 거리잖아요. 사람이 그 나쁜 일을 하면 두근두근 거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하루를 조용히 지냈어요. 원래 보통 막 뭐 먹고 싶다고 얘기도 하고 막 나가서 또 뛰어놀고 해야 되는데 그날은 그냥 아무것도 안 했어. 진짜 착한 아이처럼 집에서 책 보고 공부하는 척하고 그리고 빨리 잤어.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학원으로 딱 갔어요. 근데 학원에 가자마자 원장 선생님이 우리를 부르는 거예요. 이상했어요. 뭘까? 갑자기 왜 우리를 부르지? 나는 분명히 누구에게도 보여준 적이 없는데 라고 딱 생각을 하고 뭐 다른 거 주려나 보다. 그리고 딱 갔어요. 갔더니 가자마자 우리한테 한 행동, 우리에게 말씀하신 게 있어요. 뭐냐면 엎드려 였어요. 엎드리자마자 엄청 맞았어요. 지금은 체벌이 없잖아요. 그때는 야구 배트 나 이런 거로 많이 맞았어요. 단소. 아무튼 그런 걸 막 맞았어요. 맞고 나서 억울한 거예요. 분명히 누구한테 말한 적도 없는데 아니면 우리끼리 누군가가 얘기했나 싶었어요. 근데 그건 아니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알아봤더니 그런 거였어요. 거기서 노래들은 우리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하루 마음 편히 조용히 지낸 그 하루 그날 이미 부모님한테 연락은 갔어요. 그리고 우리는 당연스럽게 모르겠다 싶다고 생각하고 학원에 가서 맞은 거예요. 그때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감출 수 있다고. 누가 보지 않으면 어떻게 알아? 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알더라고요. 하나님이 그래요. 여러분 혹시 감추고 있는 죄들이 있으세요? 혹시 누구도 알지 못할 거야. 이건 나만 아는 건데 누가 어떻게 알아? 라고 생각하는 죄가 있으세요? 죄송한데 하나님은 다 알고 있어요. 그리고 찾아와요. 하나님께서 물어요. 너 이거 잘못하고 있는 거 아니야? 오늘 다윗에게 나단이 찾아와 너 이거 잘못한 거 아니니? 라고 하는 물음이 여러분에게 있다고요. 그때 우리는 무엇을 선택해야 되냐면 인정하는 게 중요해요. 내가 진짜 그 죄를 지었구나. 자, 여기서 아까 말씀드렸어요. 다윗이 왜 믿음의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시작이 다시 주어지느냐? 그는 자신의 죄를 인정하는 것에서 시작한 거예요. 자, 다윗은 왕이었어요. 왕인데 왕이 성적인 문제를 일으켰다는 소리가 들려요. 심지어 그 일을 위해서 나의 일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살해했다는 소식이 이 왕궁에 퍼진다? 그럼 당연히 다윗에게는 그 왕위가 얼마나 무너질 수 있는 두려움으로 다가오겠냐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그 자리에서 바로 얘기해요. 자, 13절 가서 봅시다. 13절. 우리 사무엘하 12장 13절. 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자, 여기까지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죄를 범했습니다. 내가 진짜 잘못했어요. 내가 진짜 이러한 죄를 지었군요. 그가 고백할 수 있었어요. 믿음의 시작은 죄를 인정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중등부 친구들에게 주어지는 죄가 막 이 다윗처럼 큰 죄가 아닐 수 있어요. 당연하지. 어떤 뭐 많은 큰 죄를 지었겠어요. 그러나 그 죄들을 내가 지었다라는 거 그리고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인정해야지 여러분의 삶이 바뀌어요. 저는 원합니다. 여러분에게 혹시 개인이 감추고 있는 죄 아니면 내가 이 정도는 괜찮아 라고 생각하는 묵인하고 회피하는 죄들이 있다면 한번 고백하시고 회개하십시오. 회개 분명히 어렵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나 인정이 시작되고 회개가 시작되면 달라져요.
오늘 다윗을 보세요. 그는 다시 이제 회개했어요. 회개하면서 그가 삶을 살아가면서 하는 행동이 뭐냐면 이게 진짜 나한테 잘못된 일이구나를 이미 그는 알았어요. 그리고 나서 나단에게 고백한 후에 그가 이제 그의 삶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그 모습으로 그가 살아가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저는 소망합니다.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왔으면 좋겠어요. 혹시 지금도 죄를 지었던 것이 있다면 이제 회개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한 다음에 나의 잘못이 무엇인지를 안다면 그것을 하지 않도록 돌아오는 거예요. 맨손에 돌아온다라는 게 이전의 모습으로 되돌린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깨끗하였던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을 살아갔던 모습으로 돌아온다면 그 삶의 모습에서 하나님은 다시 한번 우리에게 믿음과 은혜와 축복이라고 얘기하는 그 모습들을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주신다라는 거예요. 자, 결론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기회를 주세요. 돌아올 수 있도록. 그리고 돌아오는 자녀에게는 다시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을 통해서 축복하시고 행복한 삶을 이뤄가시도록 만드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습이 여러분에게 매 순간마다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근데 죄송한데 한 가지만 더 얘기하죠. 결론에 한 가지만 더 추가하죠. 자, 하나님 우리 축복하세요. 그죠? 근데 우리가 죄를 지은 것에 대한 징계는 받습니다. 다시 우리가 죄를 지었었잖아요. 하나님 용서를 해주시지만 그 죄에 대한 징계는 주어져요. 오늘 다윗은 밧세바와 사이에서 이제 임신을 해요. 근데 나단에게 말씀하신 게 뭐냐면 그 나의 아이는 죽을 거야 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결국 그 아이는 나아졌지만 죽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죄를 짓고 돌아오는 것보다 사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죄를 안 짓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죄를 안 지을 수 없으니 죄를 지은 상태에서 돌아오자라고 말씀드리지만 최고의 선택은 죄를 지었을 때 이러한 모습이 주어지니 우리가 먼저 죄를 짓지 않은 예방하는 모습이 사실은 필요하다고요. 저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매 순간마다 죄에 대해서 민감하심을 통해서 또한 내가 그 죄들이 있다면 그것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다시 돌아옴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매 순간마다 만들어 가시는 여러분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삶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도 계속된 삶의 모습에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